음, 또 그래야지. 음. 아, 예, 시작합니다. 음, 오늘 휴무인데, 모두 집에서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우리가 요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나은 구원의 과정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어, 하나님의 그 격에 맞도록 우리를 어떤 수준이 되도록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계획이거든요. 단순히 구속만 시켜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나은 구원, 더 나은 구원.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원에서 구원으로, 또 다른 성경에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가게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니까 어떤 기준과 수준이 필요한 것이죠. 격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순히 낳기만 해서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문학을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사회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가르치고 사람과 더불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식들은 다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속을 받고 하나님 편이 됐으면은 그 새 생명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으로만 안 되니까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정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5장 11절 전까지는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장 11장 이후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 죄들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그 죄가 처리되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바라는 그 격에 맞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5장 12절 이후에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을 위한 생명의 과정이 필요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떤 수준이 돼야 되니까 자격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을 학교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길러내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요새는 사춘기가 일찍 와서 중학교 2학년 그 제일 무섭대요. 근데 뭐 공부만 가르치지 그 아이들이 그 한창 사춘기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공부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인문학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의 애먹고 학교 보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 편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여전히 아담으로 살고 있었던 그 본성이 있으니까 이런 본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그 대치가 되고 변화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지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형제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형제들은 누굽니까? 형제들은 다 나와 같이 아담 안에서 있다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 그리고 형제를 변화시켜가는 어떤 것들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 본받은 것이 또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막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지영이가 정말 소중하고 우리 안에 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이유는 그 안 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안 되겠습니까? 다 갈망은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택해 왔는데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여기 데려왔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 방법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형제들을 보고 형제들과 어울려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위한 생명의 과정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잖아요. 그 연합되고 죽으심과 연합해서 나도 죽은 사람이구나. 이걸 어? 뭐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운명으로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받았으면은 그 생명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6장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몸을 멸해서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어, 그가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계시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건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얘기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 자신은 이미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절절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아, 이 사람들이 나하고 연결된 것은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나하고 접붙여 주신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살아난 자기 자신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생명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활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그 생명이 돼서 살아나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인간,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도록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가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내 안에서, 그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비참하잖아요. 예, 하지 않을 그 거친 것들이 나오고 사탄의 그 형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결핍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왕노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다 바뀌는 것이거든요.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를 탄다. 아, 이거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입니까? 죄가 내 안에서, 그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를 탄다. 그럼 사람이 참 옆에서 보기에도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이 정말 그 향기로운 그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우리가 다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옛날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야,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은혜를 입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막 이렇게 변화되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은혜가 그 사람 속에서 왕노릇을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향기롭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자체가 내 안에서 평안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인격의 혜택이 내한테 이렇게 딱 들어와서 나도 그런 사람을 보고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본받는다는 것, 어떤 사람을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먹고 마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본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게 정말 감사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들은 다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 배우는 것이죠. 듣는 것이 다 양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는 건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엇이 왕노릇하는가? 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다 거역했던 사람이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걸 먹고 우리는 다 실제가 없는 형상이 됐어요. 아, 형상은 하나님이 지은 형상인데 그 내용은 완전히 그 실제가 없는 사탄의 그 종노릇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되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사실은요,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형편 안에서 보면은 뭔가 어렸을 때 그런 단절되고 결핍된 것. 야, 그러니까 일차적인 축복은요,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정말 잘하는 것. 그게 제일 일차적인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고 다 다르고, 불행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8살 때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밑에 자라서 그 8살의 그 한이 11살짜리의 그 어떤 노래로 표현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울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결핍이 그 할머니로 인해서 채워진 거죠. 부모를 잃은 결핍이 할머니로 채워졌으니까 그게 노래로 승화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우리는 다 정상적인 그 부모 밑에서 자랄 수 없어요. 결핍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괜히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시는구나. 그것보다 축복이 없어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내 불쌍한 걸 알고 내 극률한 내가 정말 극률이 없으면 안 되는 나를 택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그 구원의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속이는 자에게 속아갖고 천사의 형상, 다 그 정말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가 되고, 우리가 다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이 들려서, 빛이 비쳐서, 어떤 계시가 열려서, 그건 여러분들이 다 이미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우리처럼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예, 지금 원하지 않고 전쟁 중에서 죽는 사람도 정말 부지기수인데, 지진을 해서 죽고, 뭐, 별일이 있어도 다 죽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결핍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영역 안으로 일단 옮겨졌단 말이에요. 이게 일차적인 축복이죠. 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면은 금방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래도 불행하고 저래도 불행하거든요. 결국은 험하게 쓰이다가 흙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차적인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고유의 목적. 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은,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은 사망의 왕노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살던 사람인데, 죄가 모든 것을 주관해서 왕노릇했던 그런 사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그런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심지어 내 본성까지 주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응? 근데 우리 안에서도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정말 자유자가 됐어요. 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다. 어, 우리한테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유자로서의 어떤 어? 그런 영역으로 옮겨져서 사는데 우리가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어떤 의무,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권리만 주장하다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망해가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자신의 인격이 되고 품격이 되게 하려고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은 모두 다 피해자예요. 우리가 다 아담이었었다니까. 다 속아서. 우리는 다 피해자였었거든요. 근데 자신이 피해자인 것만 기억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한 격을 모르고 우리가 결핍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결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핍되었던 그 거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자의 그 생활만 했던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돌이켜봐도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내 그 힘든 걸 다 누구에게 쏟아놓고 살았거든요. 그게 옆에 있는 수혜자한테 피해가 많이 갔고, 영생이한테도 피해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금 그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 돼서, 어? 내가 정말 갚아 나가는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였었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그걸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정말 이제 균형 잡힌 사람으로 살게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다 피해자였을 때 사탄의 종노릇을 해서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려버렸으면 어떡하겠어요? 순종치 않고 응? 하여튼 이 멸망할 놈들이라 하고 다 쳐 죽였어. 내가 이 말을 거칠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이 순종치 않은 놈들, 이 멸망받았던 쌀 놈들이라 해갖고 다 그걸 쳐 죽여버리면은, 그리고 다 순종하는 사람만 새로 만들었으면은,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기 멋대로 살게 했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이 거친 사람들, 그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정말 순종하는 사람만 새로 만들어서 인류를 그렇게 다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새로 이렇게 그리고 세상을 새로 창조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격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돼요. 그건 조작이고 조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저런 거기가 되죠. 사람이 다 싫다고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 갖고 로봇이 다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다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영역이 다르거든요. 거기는 이미 버려진 상태예요. 자기 욕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가운데로, 자기 정욕 가운데로 내버려 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그런 사람들로 또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 습성대로 어쩌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자기 멋대로 하고 살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사실은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거친 말을 했는지, 얼마나 험한 욕을 했는지, 내가 그 씨를 뿌린 대로 걷는 것이구나. 이걸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형제들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빛을 비춰주니까 아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도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고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는요,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 하거든요. 어. 근데 세상에서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는 것도 사실은 이 세상이 그래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지돼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옮겨져서 많은 시행착오를 이렇게 겪어갑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뿌린 대로 걷는 거구나. 어? 내가 원망과 탓을 했던 사람인데 그게 다 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게 빛이죠. 어떻게 그렇게 깨닫게 돼요? 형제들 그 관계를 보면서 내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교회 생활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게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사람을 보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이 격이 되신 분이잖아요. 인격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형제 안에 사시는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됩니까? 형제를 변화시키고 형제를 새 사람 가운데로 옮겨가는 그런 걸 보고 아, 주님이 교회 안에 사시는구나. 형제들 안에 그 생명이 돼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세상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하 없는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미진하지만 맛봤단 말이에요. 나는 형제들이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다 있었어요. 그게 희미하지만 우리에게 다 미진하지만은 다 그것이 계시로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맛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맛보고 산 것을 우리가 지금 이런 혼란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게 더 진하고 실제적인 것이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지나간 그런 것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매도해도 안 돼요. 지나간 그 모든 것, 그 안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될 그 모든 씨가 다 뿌려졌었어요. 씨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밭이, 어떤 씨가 뿌려졌는데 그 밭 일부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밭이 또 일부는 그렇게 보존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뭐, 우리 동네도 그 밭이 있는데 트랙터가 지나가니까 씨 뿌린 그 것들이 다 죽어버렸어. 근데 어떤 때는 어떤 그 밭은 한 구통에는요, 그 뿌려진 씨가 그대로 이렇게 잘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걸 보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죠. 예전에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천하 없는 교회, 천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되는지, 얼마나 자고할 수 없는 사람인지 그런 것까지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감사하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허물을 보고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그것이 주는 어떤 교훈을 얻지 못하면은 그런 역사가 왜 있습니까? 지나간 세월이 왜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다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이런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 지금 더욱더 형제가 귀하게 됐죠. 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형제를 이 절박한 가운데서 형제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는데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더 진하고 더 감동적인 것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겪었잖아요. 예. 우리에게 정말 많은 정말 거친 말을 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겪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대했던 것, 우리가 바랐던 것도 다 하여튼 무너지고 우린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 것이 다 사실은 인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인격이 되신 분인데 그 죽고 다시 사신 분이 형제들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분의 사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분의 살아나심을 보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난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해. 형제들의 그 생명을 바꾸고 그 운명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 정말 절박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유대인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은 자.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경륜이 흘러오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형제의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느끼는 거니까 옛날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변화돼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성경을 깨달아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리를 얘기하는 거나 배워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형제들을 보고 얘기해요. 그거 형제들이 사실은 다 말씀이죠. 형제들이 생명의 증거죠.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눈뜨고 보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형제들이 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울려서 가는 것이죠. 정말 너무 감사한, 어? 너무 복된 이런 세계로 우리가 옮겨져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의 예를 들면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이 많은 사람을 보면은 어? 천생연분이 된단 말이에요. 음. 어느 장수 이제 만세인가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평생 살아도 이렇게 같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하여튼 뭐 어? 하여튼 부부 사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글자라고 얘기하니까 어? 그 할머니가
평생 원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생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천생연분이 된 거잖아요. 왜 천생연분이 됐는가? 응? 둘이 다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모르고 갈피를 모르고 이렇게 살고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별게 다 나오죠. 근데 그걸 어떻게 견디게 했는가? 응? 야, 헤어질 수 없으니까 어, 이혼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것이거든요. 갈라지는 것보단 나으니까. 갈라지는 게 더 힘드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버티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버티고 사는 그런 조건이 감사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어떤 법을 배우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 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영식이 보면은 기혼자매한테 꼼짝 못 하던데 나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지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법을 배운다는 것, 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느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그 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게 하는 것을 다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 아까 먼저도 얘기했듯이 실패와 좌절과 뭐 많은 남 탓하고 막 이런 모든 걸 다 겪어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남 탓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그걸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이 더불어 사는 형제들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괴로움을 견디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가 있고 KJV가 있는데 KJV 그 성경에는 성경을 갖다가 그 사랑은 괴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영어를 보니까 charity supplies long 이렇게 써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근데 요 KJV에는 그렇게 써 있거든요. 사랑은 괴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괴로움을 겪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것, 그 지는 지혜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사랑은 정말 희생이구나. 사랑은 자기를 주는 것이구나. 사랑은 무례히 향치 않는 것이구나. 사랑은 친절한 것이구나. 사랑은 온유하고 성내지 않는 것이구나. 그게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많은 과정을 거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우리 자신의 말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형제들 앞에 내 자신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내가 피해자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살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피해자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도 아는 이런 것을 다 아는 사람이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예전에 영생이한테 내가 몇 년을 빌었는지 몰라요. 상도도 그랬겠죠. 우리가 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도 비니까 이제 아빠 그런 말 안 해도 돼. 그러더니 우리가 교회에서 영생이 결혼식 때 영생이가 간증했잖아요. 난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를 제일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옛날 정말 척박하고 거칠었을 때 많은 그 고난을 겪었을 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괜히 그냥 이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 저주가 사실은요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다 나갔어요. 나는 어렸을 때 영생을 한 번 때렸는데 딱 한 번 때렸는데 수인자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 다음서부터 정말 그런 짓을 안 하고, 그, 뭐, 2번 그랬구나, 2번. 영생이가 학교에 안 가고 막 사부작 자기 할 거 다 하고, 응? 애가 분명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애인데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 담임선생한테 갔더니 영생이는 사부작 자기 할 거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공부가 실력이 안 는다고. 중학교 때 전교 2등으로 들어갔거든요. 분명히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애인데. 그래서 영생이가 그랬어요. 아이고, 저 광명이 저 공부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하다고. 저렇게 노력하는 걸 보고 저렇게 노력했는데 저렇게밖에는 성적이 안 나는 걸 보면 이상하다고. 중학교 때는 번개 공부가 그게 통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이가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 노력하지 않으니까, 어? 자기가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명이는 의사가 되고 영생이 이렇게 됐는데 난 뭐 그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내가 영생이한테 그렇게 그 했던 그 모든 그 결핍을 내가 그렇게 쏟아냈던 그 원망을 내가 다 고스란히 다 받았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영생이가 나중에 결혼할 때, 나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럽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얼마나 정말 내가 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결혼식 때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나 정말 그 전에 내가 다 뿌린 대로 걷는 거구나. 그 거칠었을 때, 그 척박했을 때,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원망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그걸 쏟아내는지 몰라요.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영식이가 겪어봐서 잘 알잖아요. 나한테 얼마나 많이 조롱을 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빈정거렸는지. 내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내 아브라함 그 효영이가 꽈배기잖아요, 꽈배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옛날 창세기들 정말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후회가 되고 내가 뿌린 대로 다 거뒀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걸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알고 있거든요. 그 지영이 같은 애들이 정말 귀하죠. 그 연약하고 조그만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한테는 다 인격이 됐어요. 야, 하나님이 저 연약하고 저 예민한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하실까? 야, 그러니까 뭐 강하고 튼튼한 사람을 보고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가장 연약한 이런 사람들 다 결핍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결핍을 채워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 것들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없으면 안 되죠.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그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지금은 형제들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됐어요. 형제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형제들의 그 생명을 먹고 형제들을 본받고 그래서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더 온전한 생명의 구원의 과정을 내가 이렇게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할 사람이고 아직도 많이 알아야 할 사람이거든요. 이걸 평생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난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정말 형제들을 대할 때 내 어떤 것이 나와갖고 정말 내가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하고 하루에도 내 자신이 이렇게 자책되는 일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옮겨져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형제들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시시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 남은 자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부활한 그 생명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보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디 가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 가운데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로 더 온전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참 복으로 여겼어요. 생명은 항상 그렇잖아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본성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러가는 그런 갈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하늘로부터 쫓아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인격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필요해서 우리가 정말 그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 생명이 계속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들이 제 앞에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